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3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내용, 또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마지막으로는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요, 주님 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이 하셔야 할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위임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권능도 주시니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섬김, 귀한 사역,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특별해요. 그 내용이 3절에서 4절, 5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전도 나가는 제자들, 즉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복장입니다. 이런 복장을 입어라 말씀하시는데 3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검소한 복장을 하라는 것이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은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때 검소한 복장을 갖춰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흔히 우리가 견유학파라 부릅니다. 견유학파. 이 견유학파는 자연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자연에 동화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청빈해 둡니다. 청렴하고 가난한 삶, 청빈을 추구했던 견유학파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견유학파의 영향력이 예수님 살고 있던 이러한 유대 지방까지도 흘러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 견유학파와 뭔가 구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청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빈보다 더 나아가서 검소한 삶을 살라.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의 삶은 이 땅의 부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지 어떠한 철학 사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이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요구될까요? 우리의 삶은 검소한 삶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검소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우리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부요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전도할 때 제자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겠죠. 저들이 예수의 제자래. 저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한 비춰질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일상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4절에 보니까 숙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한 곳에 머물라. 처음 너희를 영접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떠나라. 어떤 의미일까요? 숙소의 문제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숙소의 문제에서도 내 욕심을 따라 더 나은 숙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 더 편한 곳, 더 나은 곳을 찾아 다니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장 또 이 숙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복장과 숙소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께만 집중해라. 주님께만 집중해라.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달리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의 그러한 지혜, 너희의 힘, 너희의 가진 것으로 너 생각대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돌보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주님께만 집중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 능력의 복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할 줄로 믿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성이 있다면 그 성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냉정하게 대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냉정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너희가 전도 여행을 하는 목적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되도록 해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거나 영접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너희는 떠나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사명의 중심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놓여야 되고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2제자가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치료하는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주님께 초점 맞추고 정말 주님께 내 삶이 온전히 드려져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사역을 감당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구원받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일들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제자의 역동적인 사역인 것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복음의 일이 능력 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이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졌는지 그 한 가지 좋은 그 결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7절에서 9절에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롯이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황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 전에 세례요한 죽였는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그 다시 살아났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헤롯을 볼 때요. 헤롯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죽였지만 죽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12제자가 사역하는데도 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헤롯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당황해야 하고 두려워하는 이 헤롯. 권력은 있지만 오히려 가장 불쌍한 영혼이 헤롯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헤롯을 당황시킬 만큼 이렇게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역 보고라니 주님께서 다 들으셨겠죠. 그리고 잘했다 칭찬했을 겁니다. 수고했다 칭찬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12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이 말은 떠나갔다라는 단지 그 의미도 있지만 넘어서서 철수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 보니까 withdrew 철수했다.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런 뉘앙스도 갖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12제자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조용히 빠져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수고한 제자들 쉼을 주시려는 것 같아요.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참 애썼잖아요. 격려해 주시고 잠시라도 쉼을 주시도록 주님이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쉼도 주시고 또 안식도 주시는 그러한 좋은 주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쉼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고을로 떠나가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옵니다. 주님이 조용히 가신 것을 또 무리가 알아채고 따라오는 거예요. 벳세다까지 또 따라왔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주님께서 지금은 좀 우리 좀 내버려둬. 우리는 좀 쉬어야 돼. 우리 제자들도 좀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죠. 이 무리가 왜 이렇게 따라왔을까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들의 삶에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신 곳을 알아채고는 또 그곳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주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주님 또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좀 우리에게 시간 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십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영접했다 말합니다. 주님이 영접하십니다. 그들을 또한 영접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하여 설교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그리고 계속해서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 주님께 달려온 자들, 그들 가운데는 아픈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참 쉼이 필요하고 참 주님 또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계속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주님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빈들에 머물게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해가 지게 되죠. 그들을 바라봅니다. 허기진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허기진 무리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들이 마을과 촌으로 가서 그곳에 유하면서 알아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왜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가진 것이 없고 허기졌으니까. 자, 그 팩트까지는 맞는데요. 어떻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각자 마을로 가서 거기에 유하면서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방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해결책, 솔루션의 그 방법은 무엇이죠? 그들이 알아서 찾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럼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의 그 마인드셋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they thinking이 있어요. 그들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허기진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렇죠? 그 무리들이 그들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닌 거죠. 그들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들이 해결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시고 해결하십니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 무리는 그들이 아니다. 무리는 우리다. 무리는 우리야. 무리가 나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은 we thinking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they, 그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 그렇죠? we,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너희가 해결해라. 너희가 해결할 수 없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초점 맞추고자 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무리,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들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우리라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우리의 고통으로 여기고 우리로 여길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에,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는 we thinking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고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에게는 사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오병이요.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 아니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가져다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죠. 오병이어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주님께 올려드린 건 너무 작은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올려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올려드린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올려드리게 된 오병이어를 받으신 그 손의 주인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병이어를 드리는, 아니 오병이어 그 자체는 너무나 부족하고 드리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병이어를 손에 받으시는 그분은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분은 능력이 크시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분에 올려드린다면 나의 가진 오병이어조차도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올려드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 자체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오병이어를 손에 받으시는 예수님께 초점 맞춘다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한다면 오병이어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병이어, 작은 거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드리지만 오병이어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도 오병이어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지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겸손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배고픈 무리들을 다 먹이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12바구니에 넘치도록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초점 맞춰야 하느냐? 나의 오병이어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아니면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병이어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그러한 바램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복음이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뜻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도 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들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감싸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죠. 오늘도 예수 산책 AKPC 비전이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도회 무릎 기도회 또 목요 중보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1:1 제자 양육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3월 12일에 계획하고 있는 목자 목녀 1일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우리 교단 이코 전국대회 하나님의 은혜 풀어주시고 모든 교회들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주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 기도 제목 있는 분들 다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 잘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